요즘 선의 초조이신 달마대사를 만나고 계십니다. 보리달마라고 하죠. 이 달마대사는 바로 선의 상징인 그런 인물이십니다. 선수행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보리달마의 존재를 유념해 둘 필요가 있지요. 근데 이 달마대사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두 가지의 얼굴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달마에 관한 가장 초기의 자료, 낙양가람기에서 이 보리달마는 페르시아 출신의 이국 승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낙양가람기는 당시에 그 번영을 이룩했던 국제도시 중국 낙양에 호련히 나타나서 이 낙양의 화려한 불교의 사원들과 불교 탑, 그 불탑들의 호화스러움을 찬탄에 맞이하는 150살이나 되었다는 이국 승려의 모습으로 보리달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요, 중국선의 초조로서 당시의 공덕주의 불교,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공덕을 짓는다, 보시를 많이 하면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공덕 위주의 불교에 몰두해 있던 바로 양무제, 그 양무제의 불교의 이해를 뒤흔들어 버리지요. 그리고 숭산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하면서 중국선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낸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보리달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달마대사이실 수도 있고 또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상상력까지 동원되어진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숭산소림에서 9년간 면벽을 하시던 달마대사는 그 후에 부귀시대, 이 부귀의 불교 학자들의 미움을 많이 받게 돼요. 달마대사가 워낙 특출나고 뛰어나셨으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특출한 그런 인물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승려들에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부처님이 되었건 달마대사가 되었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자 또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셨던 그런 성각자들 또한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중국의 불교를 전한 초기의 전도자들처럼 달마대사 역시 해외 포교에 필요한 굳은 사명감 그리고 체력도 대단했다 하고요. 지성은 말할 것도 없고 수행력, 이미 도력을 갖춘 그런 인물이셨죠. 이 달마대사는 6세기 초에 바로 바닷길을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중국 남부인 광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열성적인 불교도 국왕이었던 바로 양무제의 초빙을 받게 되는 거죠. 양무제와 서로 나누었던 대화를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두 분의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거예요. 달마대사는 선의 달인인 거지요. 깨달음의 달인인 것이지요. 거기에 반해서 양무제는 에고이스트의 권력자입니다. 선의 달인과 에고이스트 권력자가 나눈 아주 이상스러운 대화. 그 대화는 서로 양무제와 달마가 헤어지는 것으로서 끝이 나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한쪽은 인간의 운명을 완성한 바로 진제, 진리에 참된 것을 터득한 체득자이고 또 한쪽은 관념의 사슬에 사로잡혔던 삶의 허상에 집착하는 속제, 세속의 어떤 그 삶이 모든 것이다 생각했던 그 속제의 차원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인생을 보여주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선의 문헌에는 진제와 속제, 깨달음과 그리고 이제 허상,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어떤 차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 나갑니다. 자, 달마는 발길을 돌려서 장강을 건너 위나라의 숭산소림사에 은둔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9년간의 면벽을 시작합니다. 이 면벽이라고 하는 건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무한대의 법계를 응시한다 하는 상징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연출하는 드라마도 모두 바로 그 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달마가 떠나고 난 뒤 양무제는 가장 가까이에 늘 자주 만났던 지공대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공대사,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뭔가가 좀 이제 이상한 데가 있는 거죠. 달마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보내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계속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지공선사가 폐하께서는 그분을 진정 아십니까? 그러니까 양무제가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지공대사가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시며 이 땅에 붓다의 마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지공대사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양무제가 후회 막급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스님을 다시 모셔오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람을 다시 보내서 모셔오자고 합니다. 그러자 지공이 누구를 보내서 모셔온다고 해서 오실 분이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차례로 가서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기환하는 것 자체가 불능하다. 이렇게 지공대사가 선언을 합니다. 양무제는 훗날 달마의 입적 소식을 듣고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기념비에 이렇게 새겨 넣었죠. 나는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했고 그와 대화를 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예시나 지금이나 슬프고 한스러운 일이로다. 지임은 일개 범부로서 현생의 복을 얻지 못했고 미래의 인을 저버렸도다. 그러니까 맺어질 인자지요. 인을 저버렸도다.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글을 비문에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가 아닐런지요? 부처님을 만났으나 보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나 들을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다면 아무리 진리가 펼쳐진 세상이라 한들 어찌 깨달음의 길에 들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양무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해가대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소림사에 다 응거하고 계시는 달마대사에게 아주 진지한 한 사람의 구도자가 찾아와요. 바로 신광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그가 바로 훗날 중국 선의 제2조로 기록이 되는 해가대사입니다. 해가선사의 그 처음 이름이 신광 스님이셨어요. 이미 그때가 스님이었습니다. 이 신광은 그 당시에 유교와 도가에 아주 정통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은 예술과 풍규일 뿐, 또 장자와 주역은 아직 묘리를 터득하지 못한 뭔가 좀 미진한 그런 것에 굶주려 있었다고 합니다. 달마대사께서 소림에 와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달려가서 바로 그 선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신광은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미 중국에 그토록 많은 사상이 퍼져 있었고 그렇다면 그 사상을 통해서 뭔가를 터득을 했을 텐데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니 이제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를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자 불교가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신광시대의 중국 불교계는 중국 불교사의 전통을 수립하게 될 천하의 영재들, 아주 뛰어난 천재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요. 천태종의 계조인 지의선사라든지 삼론종의 계조인 길장선사라든지 정토교의 도작스님, 화엄종의 계조인 두손스님, 그리고 선종의 여러
영웅 중걸들이 바로 다음 시대의 불교를 준비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훗날 중국 불교의 대하를 이루게 될 영재들이 한 시기에 불교계에 모인 이유, 이것은 공자의 인문주의를 봉건지주 계급의 이익을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 한나라 시대, 그 한나라 이후의 유교에 대한 불만과 뭔가가 미진한 도교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불만과 또 회의감이 불교에 눈을 돌리게 했던 거지요.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스님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까다롭기로 이름났었다는 노산의 해원선사, 그리고 선종의 법룡선사 등이 한결같이 유교와 도교는 속세의 학문, 겨와 쭉정이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합니다. 그리고 정토종의 계조인 담난스님, 이 담난스님은 젊은 날 그렇게 열렬하게 추구하던 바로 선경세계, 도교의 도교의 경전이 선경이죠. 이 성경에서는 불로장생법을 가리키죠. 그렇게 불로장생의 꿈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 하는 점을 보자면 그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그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아실 이유는 없지만 중국의 불교가 어떻게 전래되어졌는지 그 맥을 좀 인식하고 이해하시게 되면 아, 불교가 그렇게 전달되어졌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왔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준걸들이 빼어난 지식인들이 모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철학적인 체계와 또 강한 실천성에 자신의 일생을 걸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의 아비달마 철학을 통해서 아주 깊고 치밀한 정신세계를 공부해 나가고 대승경전의 반야바라밀의 사상을 논리화한 중관사상, 이 중관사상의 또 어떤 논서들을 연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실이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데 진흙을 빠져나가 저편에 펼쳐져 있는 무한대 사유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특히 선수행, 이 참선이 갖는 간명하면서도 직접적인 실천행법, 이게 바로 중국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거기에 매료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달마대사를 통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어떻게 전래되어졌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불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불교에 대해서 환호했는지, 이런 등등을 짧게나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